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도 우리의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분이십니까? 며칠 전에 인터넷에 글을 읽다가 내 기억 속에 넣고 싶은 사람이라는 좋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가슴 속에 넣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잊힐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해 준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존재합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피해를 준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아픔을 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늘도 당신을 기억합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슴에 새기고 싶은 사람인지 아니면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인지를. 잠시 스쳐 지나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스치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이 대해주세요.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그들을 대하지 마세요. 할 수만 있다면 그냥 베풀기로 작정하세요. 나를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선대하는 일에 머물지 마세요. 나를 잘 대해주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선대하세요. 훗날 그들은 당신의 호의와 사랑을 기억해 낼 것입니다. 당신을 가슴에 꼭 새기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되겠지요. 다른 사람의 가슴 속에 새겨질 수 있는 사람으로 남으십시오. 다른 사람의 기억 속에 유독 꽃향기 나는 꽃처럼 기억되는 사람으로 남으십시오. 여러분, 대부분 우리의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힘이 되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보듬어줬던 분들,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릴 때 손을 내밀어서 신의를 지켜줬던 사람을 우리는 절대로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겠죠. 생각해보면 참 감사했고 고맙게 느껴졌던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기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에게도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있는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죽거든 개인적인 원한으로 아브넬을 죽인 요압과 피난을 떠날 때 나를 저주했던 시므이를 반드시 제거해서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라라는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컸으면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반면에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나를 도와주었던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어 후대하라는 말을 합니다. 다윗에게 바르실레는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무도 자신을 선하게 대해주지 않고 있을 때 바르실레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바르실레에게 입었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만 누군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특별히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고넬료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얼마나 수많은 위인들과 인물들이 등장합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특별히 기억하고 계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오늘 두 가지 우리가 말씀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여러분,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절에 보시면 그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백부장은 로마 군인 100명을 지휘하는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당시 로마 군대는 일당 100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운 군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군인들 100명을 책임지고 있는 장교였으니 그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시면 성경은 그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경건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들이 경건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들은 문란하고 방탕할 수밖에 없었으며 다른 사람의 재산을 약탈하고 이권에 개입하고 한몫 챙기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고넬료와 같은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는 혼자만 경건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온 집안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혼자 믿음 생활하기도 참 버거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가족에게 경건의 모습을 보이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면서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고넬료가 유대인이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친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는 이방인이었고 군대 로마 지휘관이 황제가 아닌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때 당시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고넬료의 이런 행동은 당시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었고 고넬료 혼자만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 모두가 몰살당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황제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람데오의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사는 것 아닙니까?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관찰하시고 다 지켜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부정부패를 일삼고 불의한 일을 행할 수 있는가 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이 고넬료와 같은 모습이 보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보고 계시며 감찰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또한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경건한 삶이 보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 그 가족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란 쉽지 않죠. 집집마다 꼭 한두 명씩은 속을 썩이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3대에서 4대를 거쳐서 교회를 다녀도요, 경건과는 아주 먼 가족들이 꼭 존재하기 마련이다라는 거죠.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나는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않겠다고 하는 가정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고넬료의 믿음은 온 가족을 바른 신앙으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고넬료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믿음 안에서 흐트러짐 없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했기에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가정이십니까? 내가 가족에게 모범이 되고 영적으로 우리의 가정을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혹시 자녀들에게 부끄럽고 본이 되지 못한 삶을 살아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경건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모범이 되고 본이 되는 이 경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넬료의 어떤 행동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일까요? 2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었지만 유대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식민지 백성들을 착취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유다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경건의 삶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은 뭡니까? 성경책 옆에 딱 끼고 홀리 홀리 하면서 거룩거룩 하면서 다니는 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구제의 행위가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야고보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을 정직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힘과 권력이 있음에도 갑질하지 않고 도리어 약자들을 돕고 그들을 대변해 주는 삶이 바로 경건이라는 겁니다. 또한 고넬료는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했다는 말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 기도했음을 말하는 것이죠. 경건한 유대인들은 조상들의 신앙 전통을 따라서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 베드로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음을 알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성경은 경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일까요? 항상 기도할 때 새 속에 물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곁길로 가지 않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는 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에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환상은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니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고넬료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고 그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행동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는 기도 중에 천사를 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천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4절 중반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무슨 일이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다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된 바 되었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달되어는요, 위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기도와 구제는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천사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엎드려 있는데 그 금 대접에 담긴 향이 바로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서 기도하면 천사는 그 기도를 금 대접에 담아서 주님 앞에 가져간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구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잊지 않고 상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의 작은 선행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겠다는 거죠. 남모르게 구제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돕는 손길을 주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구제도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된 바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구제와 기도 사역을 계속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상급으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다 세시고요, 그 이름들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신 바 되시며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람 말도 마. 그냥 쌈딱. 그 사람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그 사람 인성 입에 담기도 싫어. 그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야. 얼마나 자기만 생각하는 줄 알아? 그 사람 물질이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이야 라며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 정말 기도의 사람이지, 그 사람 정말 눈물의 사람이지, 그 사람 얼마나 선을 많이 행하고 구제를 많이 했는지 몰라. 헌신했고 인내했던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그 사람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지, 사람들에게 참 웃음을 주면서 잘 베풀고 인자한 사람이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로 기억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고넬료처럼 기도의 사람, 구제의 사람, 경건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가족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고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본을 보인 삶을 살았던 성도들로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백부장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되죠. 그 장면은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보입니다. 성경의 철저한 인도하심에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들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났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지금처럼 핸드폰이나 연락처가 있어가지고요, 탁 전화해서 지금 어디 계세요? 거기요? 예, 제가 그쪽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얼마나 지금 핸드폰이 유용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없었잖아요. 핸드폰이나 연락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서로 구면도 아니었어요.
친한 사이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고넬료가 아무리 베드로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위치를 알고 있다고 해도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는 대략 50km 정도 됩니다. 이 거리는 적어도 12시간 이상은 쉼 없이 걸어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이죠. 그런데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이 거리를 걸어서 다음날 정오에 요빠에 도착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넬료가 베드로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한들 베드로가 한 장소에 계속 있으라는 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이 둘의 만남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만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들의 만남이 우연이 아님을 마침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의아해하면서 많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이번엔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너를 찾으리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이게 뭐지? 이게 뭘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리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베드로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이 만남으로 인해서 마침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함으로 이들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고넬료와 그 가정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닐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던 빌립 집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광야로 나가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구를 맡은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복음이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안디옥 교회 역시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성령이 시키는 대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안수한 다음 선교사로 파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고 천사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베드로 역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만일 고넬료와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두 사람 모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나가다가 올리브나무 교회, 여기 교회가 있네? 라고 그런 들어오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성령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교회를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셨고 저는 이 지역이 복음화 되어지고 이 지역 분들이 우리 교회로 왔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곳 올리브나무교회로 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이루어질 수 없는 만남이 성사되고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요?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해 보시면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간절히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히스기야를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 기도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니 죽음에서 생명을 연장받는 기적의 응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기억될까요? 고넬료처럼 선을 많이 행하고 항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어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